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네요.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1면에 있습니다. 자, 모두 찾으실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와 전쟁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학교에요. 한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제 이 어머니가 옳은 소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틀린 꼴은 못 봐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는 이제 잠을 잘 못 잘 정도의 성격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가 자꾸 다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충격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느냐. 이제 동해안으로 온 집안 식구가 놀러 갔는데 놀러 간 펜션이 마음에 안 들 만큼 지저분하고 오는 길에도 너무 더웠고 여러 가지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야, 이런 데서 못 자겠다고 막 화를 내니까 갑자기 그 집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놀러 온 거잖아. 놀러 왔으니까 그냥 놀다 가자, 재밌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자기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맨날 놀러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놀러 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니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누가 알려줬습니까? 8살 난 아들이. 엄마,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놀러 왔으면 놀고 가면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그럼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더 괴로워지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누구와 전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 가서는 적용하시거나
혹은 이걸 적용해서 승리까지 이끌어보는 체험들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나눌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단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임금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 임금은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럼 세상 임금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법이 됩니까? 자,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 사도들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도 누가 권력이 있어요? 마귀가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지금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기한테 넘겨줬대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 마음대로 줄 수 있대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금 주님한테 다시 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한테는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베드로 말릴 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거든요. 그럼 지금도 사단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겠죠. 어디서 네가 거짓말할 데가 없어갖고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주님이 지금 사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누구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목줄을 쥐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영으로서 능력과 권세가 있죠. 그리고 이 마귀는 자연계와 시공계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자연계와 시공계를 초월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연계와 이 시공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연계를 초월한 초자연계의 영적 존재와 그 자연계에 묶여있는 우리가 싸우면요, 누가 이기겠을까요? 아니, 여러분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마귀가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도 한번 보시죠.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이 구절은 그 간질병에 걸려있는 한 소년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 아버지가 주님께 맡겨요. 근데 주님은 단번에 고치시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그걸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구절을 답변으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을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만이 이런 능력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싸우시도록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이 싸움을 넘기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은 기도 안의 싸움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의 싸움입니다. 주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속히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 발 아래 굴복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거짓말 안 하고 주일 열심히 잘 지키고 봉사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너무 거룩해 안 되겠어, 너희 발밑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들어올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단이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먼저 오늘 보신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두 가지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이래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피를 사단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씀하실까요? 디아블로스, 여기 헬라어 원어의 뜻인 마귀의 뜻은요,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한자를 찾아보니까 참자는 이 헐뜯을 참자를 쓰고요, 소자는 하소연할 소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소한다는 건 누군가를 헐뜯고 고소하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주특기는 뭐 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양심에도 고자질을 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왜 들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시켰더니 이제 이 기도 훈련 가운데서 참소에 자꾸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단이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자질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도 고자질을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꾸 고자질을 한대요. 동물학자 중에요, 미국의 프랜신 패더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미국 동부에서 고릴라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고릴라가 지능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초등학생의 지능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고릴라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손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코코라는 이름의 고릴라에게 수화 훈련을 2년 동안 시키고,
어느 날 이 고릴라에게 여러 가지 장난감을 줬다가 그 장난감 중에 목이 약한 장난감을 줬는데 얘가 갖고 놀다가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걸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동물 심리학자 패더슨이라는 분이 가서 이 고릴라에게 묻습니다. 이거 누가 고장냈냐? 하고 수화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릴라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그 저녁에 오시는 조련사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저녁에 온 조련사가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요 3살만 돼도요 누군가를 고자질하고 남의 탓하는 걸 배웁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아들과 딸이요 맨날 싸우면 서로 와서 저한테 일러요. 오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가. 누구는 가만히 있었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고. 그러면 저희 아들은 그럽니다. 네가 한 얘기를 왜 쏙 빼? 그래요. 그리고 저희 딸이 한 행동들을 또 쭉 일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둘 다 손들어. 아빠가 너희들한테 서로 일르라고 가르쳤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 언제 아빠가 이렇게 가르쳤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와서 같이 일러요.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칵 그냥. 그럼 저쪽 분은요. 또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참소의 기도들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와 싸워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가서 사과하고 오래요. 왜요? 그 사람이 너를 놓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지 걱정하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한테 임할지 그걸 두려워하래요. 그래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효능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을 때 여러분들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그렇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죄는 누가 짊어지고 간 겁니까?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걸 믿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피의 효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힌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 사람과 함께 사단도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참소를 이기는 유일한 힘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스스로 나갈 줄 아는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사단은 주특기가 참소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헐뜯어요. 또 여러분만 헐뜯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도 헐뜯습니다. 만일 사단의 참소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참석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주여,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가정을 구원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는 현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 때 사단은 그 어린 양의 피의 효능 앞에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는 건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피의 효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믿음으로 아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사단이 참수하는 사실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가 됐든 또 그것이 없는 죄가 됐든 여러분들은 둘 다 인정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더 나가려고 하다가 내가 직장에 가서는 놓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놓쳤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나 같은 자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참소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왠지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사단의 참소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에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지었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괜찮대잖아요. 누가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는 이 모든 죄를요,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보혈의 효능 아래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항상 이 보혈의 효능을 믿는 믿음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수많은 직장에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 피의 효능 아래 묻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넘겼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넘기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는 겁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요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 여러분, 사단이 참수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사단은 참수할 자격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겉으로는 말리는 것 같은데 하는 행위를 보면 말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놔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지으신 거지 사단에게 진 게 아니에요. 그럼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 참소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자꾸 그걸 들으면서 오히려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이 피를 주장하면서 나가는 은혜 가운데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 어떤 하는 행동들이 그냥 내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뱉습니다. 아이고 저런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내 가족을 피의 효능 아래 묻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만 피의 효능 아래 둘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주님께 나가시는 거예요. 주여! 지금 저 사람을 미련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저 사단을 묶으소서. 주님이 꾸짖으소서. 그 거룩한 피 아래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바꿔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침팬지에 대해서 고릴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저녁에 오는 조련사 핑계를 댔을까요? 아니 그 미물도 그죠? 다른 핑계를 댈 줄 알아요. 그럼 그 미물이 왜 그런 핑계를 댔을까요? 비난받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압박할 때 여러분 왜 그 사람 탓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난받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난받으실 때 여러분 이 비난을 누구한테 들고 나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효능 아래 머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난받을 나의 옛사람은요. 이미 죽었는데요. 누구랑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요. 같이 끝난 거고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요. 우리도요. 같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을 못 믿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을 겸손하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겁니다. 누가 이루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이 원칙을 아는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한 그 집사님께서 바깥분이 계속 술 먹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깥 부군께서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 술을 먹은 모습을 볼 때 이분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분의 이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남편분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째려보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딱 보고 나니까요. 이분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따로 없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네 남편이 왜 술 먹고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조금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한테 술상을 자꾸 봐주라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술 먹지 말고 집에서 술 먹도록 술상 봐주라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보면요. 아니 어떻게 술상을 봐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기도 속에서 받은 계시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점검받으시려고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잘 받으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밖에 나가서 술 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술상 봐드린 4번째 날, 그날로 술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미안하게 왜 자꾸 그러냐고 자꾸 그러시더니 이제 진심으로 자꾸 쏴드리고, 여러분 3일째 되는 날은 그 술상 앞에서 우셨대요. 너무 미안해서. 그 눈물을 보고 남편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옳은 애, 그른 애를 따지지 마시고, 맞네, 틀린 애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단이랑 똑같이 고자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쓸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 증언의 말씀을 가지셔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인가요?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려면 내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라진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질이 훅 올라올 때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승질내라 승질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건 여러분 그때 내가 내 속에서 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실 때 주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화를 낼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지혜가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참소당할 때 수많은 경우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면 그것이 내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이 체험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단을 쫓으실 수 있어요. 사단은 말씀을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 없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된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반열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게 누리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에게 문제를 주고 환경 가운데서 나를 압박할 때도 여러분 뭘로 잘라내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잘라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고 그 머물러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요,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체험시키신 적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누구실 것 같습니까? 누구실 것 같으세요? 네, 저희 아내입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펑펑 우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말씀을 정할 때 제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정해요.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풍성하심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이 말씀의 증언의 체험이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엘베데 성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존재가 그리스도로 짜여질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하며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누차 말하지만 여전히 삶의 연장에 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자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 아래 머물며 그 증언된 말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하러 심령 위에 성령의 이루심이 충만히 많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이 되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니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멘. 우기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주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